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은 어떤 영광에 가득 차서 나아간 곳은 궁전,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마치 이제 세례를 받으면 뭔가 영광에 가득 차서 아니면 뭔가 영적인 충만함에 가득 차서 무언가 열심하고 무언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딘가 모르게 무언가들이 다 이렇게 식어가고 어떤 것들이 좀 뭔가 지쳐가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또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처음 받았던 세례의 어떤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그런 아무런 뭔가 준비가 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고 궁핍하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그 광야라는 아주 무의 상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라는 곳은 언뜻 보기에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 없고 뭔가 고생만 고되기만 한 장소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악마로부터 3가지 유혹을 받으시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광야의 삶, 무언가 하느님과 멀어져서 내 자신만의 어떤 삶에서 유혹을 느끼고 내 자신의 삶에 바빠 사는 그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새로움의 가치를 찾는 것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삶에서 단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궁핍해지고 결핍이 이루어진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충만하지만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너무나 결핍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광야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 본질적 가치가 잃어버리는 장소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치, 의미가 새롭게 찾아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그 빵의 유혹, 두 번째는 권세, 명예의 유혹,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어떤 그 교만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 유혹이라는 어떤 그 내용은 우리가 삶에서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배고픔에 있을 때 어떤 먹는 것이 내 앞에 주어지면 내가 뭔가 채워야 되는 어떤 거기에 뭔가 더 정신이 갈지 이것을 내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와 나눠야지 라는 어떤 다른 생각은 전혀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느끼는 어떤 그 양식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유혹 중에 아주 본능적인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과 어떤 실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또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점점 더 높은 지 점점 더 어떤 많은 어떤 권위를 누리려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세상 살면서 뭔가 그런 어떤 지위나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다 차지하지 않고 그냥 뭔가 다 포기해버리라는 말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유혹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느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의 어떤 이익을 탐하면서 타인의 어떤 아픔, 고통, 뭔가 나누려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유혹은 더더욱 우리에게 더 어떤 치명적인 유혹이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런 어떤 것을 주어야 된다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유혹.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에서 나에게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것만 주어지면 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하지만 막상 우리는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또 바라고 더 다른 것을 또 바라는 우리의 삶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더 은밀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온전히 넘어서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광야를 살 때 누구를 만나야 이 광야의 삶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유혹과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어떤 빈곤함의 상태에서 진정한 참된 의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곤 합니다. 피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떤 피정의 집이나 어떤 새로운 장소에 나아가서 단지 어떤 물리적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를 다시금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 내가 요즘에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멀어서 내 자신만의 삶을 살았던 삶을 반성해보고 다시금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찾아가는, 새롭게 이렇게 이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피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아주 궁핍하고 무의 어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떨쳐내고 오로지 하느님께 의탁하는, 하느님과 다시금 새롭게 관계를 맺는 만남의 장소고 하느님 체험의 장소인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모세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이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였냐면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차라리 내가 이 모세의 인도에 나오지 않고 저 이집트에 그냥 살았더라면 그냥 빌어먹고 살든 그냥 주어지는 양식으로 살든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았을 텐데 내가 뭐에 홀렸는지 이 모세라는 사람 말에 이끌려가지고 이 나와서 이 무슨 고생이야. 물도 없고 양식도 부족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결국 그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자신들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냥 거기에 이제 멈춰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제 후손들은 다시금 모세에 끌려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떤 여정 안에서 그 광야라는 시간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장소이지만 다시금 하느님을 오롯이 찾는 장소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장소가 단지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안에 있었던 한 번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광야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어야 되는 그들의 어떤 영적인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살아가지만 성전을 짓고 성전이 높아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생활들이 윤택해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신들의 우상의 삶과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더 현혹되어 살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또 바빌론의 종살이를 겪게 되고 또 로마의 종살이를 이렇게 압제를 이렇게 겪게 되는 삶을 반복하게 되죠. 그들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단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의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가 도달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이고 뭔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만을 갖추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하느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과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이 유혹 안에서 다시금 하느님을 찾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 로마서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미사 중에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든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든 이 신경의 내용은 사도들로부터 전해지는 그리고 교회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은 그냥 입으로만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를 넘어서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단지 생애의 것들만을 희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원함의 것을 희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나는 오늘 그분과 함께 내 삶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고 그 신앙은 바로 2000년 전 그냥 있었던 어떤 신앙을 답습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늘 새롭게 울려 퍼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새로움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하는 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산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글자 그대로를 읽거나 그것을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기억해내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광야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고 그 말씀을 산다라는 것은 더욱 분명하게 내 인간적인 나만의 어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살고자 하는 삶을 오늘 다시금 고백하고 지켜내고 살아가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 만났던 예수님을 그냥 반복해서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늘 새롭게 그분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렇게 우리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순 첫 주간의 주일을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